오늘 제목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성령살입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가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말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예수에 관한 도를 배워서 알았고 그걸 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아볼라 브리스길라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성령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사를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고린도 쪽으로 가서, 그렇죠? 우리가 바울이 있었던 그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형제들 만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들한테 예수 우리의 구원자님이라고 전한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서.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야 봐라,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셔. 그것을 가지고 그들한테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전해요. 그런데 가만히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는가? 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더니 뜨거웠다, 무슨 뭘 체험했다. 물론 그것들도 하나의 성령 체험이긴 하지만 그것은 감정적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감정과 성령의 객관적인 역사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지난주에 아볼로는 성경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온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넣어서 여러분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할 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것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나왔거든요. 그 단어가. 다이나마이트가 어떤 거예요? 폭발력이 대단하지, 작지만 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 증인됐다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강한 폭발력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처음 못했으면 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아볼로처럼 알았지만 그냥 지식에 머물러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분명히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풀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할지 그것은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들도 여러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악한 영들도 여러분 병 고치고 약한 영들도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게 혹해가지고 그게 정말로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임했더니 성경으로서, 그죠? 객관적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볼로는 고린도 아테네 지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죠. 그러면 그 아볼로를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였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었죠. 그럼 바울을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람. 여튼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형제가 되었고, 그러니까 교회 일은 한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의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양육해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삶을 통해서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한 폭발력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은 어디로 다닙니까? 윗지방으로 다니죠. 그 윗지방이 어디냐?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고린도전서 18장 23절에 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으로 다니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다시 교회들을 이렇게 점점 다 다시 점검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믿음으로 서하고 있느냐, 이 교회가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고 다시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 왔어요. 에베소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자, 오늘 바울은 참 먼 거리를 분주하게 다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서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에베소 형제들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너무 좋아서 바울을 잡았어요. 더 오래 머물길 바랬는데 바울이 단호히 거절했죠. 왜냐하면 성교회를 떠야 되는데 한 자리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다시 에베소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에서 다시 오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곳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2절에서 바울이 그 제자들한테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동일할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너희들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럼 너 성령 받았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는 분명히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이들을 분명하게 1절에 제자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제자라고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이해한 것이죠. 어떤 이해함이 들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은 당연히 다 성령 받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하게 바울은 제자들을 향해서 당신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은 모든 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 이런 바울의 질문을 던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알 수 있어요. 모를 것 같죠? 두 번째는 또는 성령 역사의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근데 옆에서 그 삶을 지켜본 거예요. 그렇죠? 봤는데 어떤 의구심이 든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제자 불림을 받고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의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에베소의 교회 교인들은 당연하게 이들을 제자로 생각했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이 사람들은 성령 받았지 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아굴라,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상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바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어요? 주위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느낌 있을 거예요. 느낌 있잖아요? 없으셨어요? 자, 이거 세상 사람들은 촉이 좋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면 뭐냐면 직감이 좋은 거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위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눴을 때에 성령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느낌이 없다면 그럼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 후반절에서 바울의 질문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질문을 던져보세요. 난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 있어요? 하죠. 어떤 일은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런데 누구도 이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가르쳐준 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나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괴를 썼지만 모든 이들에게 일일이 성령 받았느냐고 확인하기는 어렸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질문을
던진 것처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개인적으로 와서 권사 집사님 당신 정말로 예수 믿고 있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질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 실제로 질문 던지죠. 근데 이것은 조건이 있어요. 먼저 그렇게 물어보는 이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떤 그런 질문과 답을 원하겠어요. 또 성령 받은 사람이 바울처럼 질문을 던졌을 때에 대답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대답하거나 내가 성령 받지 못했는데 창피하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 당연히 그런 거 다 있는 건 줄 알고 그래라고 거짓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님에도 그런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 받은 사람이 질문해도 느낌을 알 수 있지만 본인이 대답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성령 받은 이들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그 사람과의 대화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생각이 났은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퍼러셔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회개하는 자에게 8가지 특징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복음에 확실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또 제가 납득할 만한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완전히 형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 갑자기 삶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냐면 이런 특징이 지속적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출발, 선에 우리가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이 겨자실 만한 하나만큼 작아놓대요. 그 믿음이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한다면 너희들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실이 중요해요. 진실. 정직함,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생각이 변화됩니다. 자,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는 회개한다는 표현, 우리가 신약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단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헬라 원어에는요, 이것은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동사에 변화를 뜻하는 전치사가 합쳐진 동사예요. 그럼 이거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사물이나 생각이나 이것들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변화는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이나 지식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웠지만. 그러니까 완전 생각이 바뀌어지는 건데 감정의 변화까지 바꾸는 거예요. 지식까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게 맞다, 옳다 그런 것들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무익한 습성에 따라 살았고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생각했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 방향성이 완전하게 달라지고 이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면 10년 흐른 지금에서는 세상을 바라본 것과 시각이 완전히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년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도 똑같다?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한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의 단어가 있는데 이게 뜻이 낙함이에요. 낙함이 어떤 뜻이냐면 이 단어는 깊이 숨을 쉬다라는 뜻에서 나왔대요. 깊이 숨을 쉬다. 그러니까 슬픔, 후회 같은 감정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슬퍼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애통함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자, 죄가지 자주 노출되면 진심 어리게 스스로 슬퍼하고 수치를 느끼게 된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표현을 써요. 부끄럽다. 부끄러운 게 뭐예요? 창피한 거예요. 어떤 우리가 죄에 노출되었을 때에
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 정말 창피하다. 나 자신이. 그걸 즐기고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회개는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지었다. 나는 하나님께 정죄당에 마땅하다. 이런 고백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기 변명에 능하잖아요. 내가 죄에 노출돼서 난 잘하고 있다. 이렇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넘기거나 죄를 넘기거나 우리가 봤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방법 쓰잖아요. 막 떠넘기고 변명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정당하면서 자기의 환경들, 성장 배경, 어려움을 탓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죄를 나는 지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라 나의 상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더 발전하면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의 분노까지 터뜨리고 해결 안다면 더 이상 변명하거나 둘러대거나 피할 방도를 애써 찾으라지 않고 먼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탓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를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 보면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백이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사실을 거짓 없이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계속 같은 말을 다르게 말하잖아요. 이분들은 똑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변은 없는 것이죠. 변명 없이 진실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 네 번째는 죄에서 돌이킨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이 뜻을 회개를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돌아오다, 돌이키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그 두 아들 비유가 이 비유예요. 여러분. 큰아들 작은아들 비유하세요? 작은아들 여러분 집을 떠나가죠? 지난 군대 받아서 그거 더러우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아버지를 봉양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큰아들 작은아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돌아왔냐? 이제 이것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진지한 태도로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 잠깐 가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잠깐 눈물 흘리거나 겉으로는 진지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거 잘못된 게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진정 행위가 뭐냐면 내가 이런 감정적인 것에 치우치 않고 하나님 반대하고 미워하는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냥 감정적으로 그래 마음이 뜨거워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왔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또는 내가 하나님 미워하는 죄에서 돌이키는 행동의 삶으로 뒤따를 때 이게 돌이키고 이게 돌아오는 것이지 잠시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회개기도 했다. 나 하나님 용서 받았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회개한다고 해서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라고 하면 죄 안 짓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돌아오고 돌이키면서 지속적으로 깊게 계속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게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그냥 함께 회개했어. 몇 번의 단어가 기도할 때 회개했어.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없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자기의 이와 행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해서 무엇인가 뛰어나서 성령이 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때 은혜로 경험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생각을 깨닫게 해서 나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고 눈 벌고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주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를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세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난 잘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가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좀 나의 시선으로 널 바라봐. 너의 모습이 어떻니? 그럴 때 나를 보고 어떻게 해? 난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난 추악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어떤 행동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나를 그런 하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난 문제 없어. 나는 말씀도 많이 보고 있고 교회도 잘하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기도 했어요. 여러분, 회개기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왜 회개기를 왜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는데 그냥 그 자체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나 교회에서 1시간 회개도 했어. 그런데 회개도 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작업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도덕 자체가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자, 사랑하게 살자, 우리가 그걸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가 그 수단이 돼야 되는데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하나님께 뭐 30일 기도했어. 목적이 뭐예요? 하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개체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가치를, 참된 가치를 내가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근데 기도했다는 거죠. 무슨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하셨나요? 이건 찾지 않아요. 회개는 죄를 버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켜서 그분의 삶을 우리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는 것, 여기 있어야 됩니다. 7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입니다. 뭐냐면 회개의 가장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삶에 우리 삶을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고백했으면 이제는 내가 살아온 삶을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어디다 맞춰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삶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놓치고 내가 복종과는 관계없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냥 알았다 여기서만 모든 게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복종시킬 때 인정받을 수 있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열매.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삶을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 나 따르고 있니?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열매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 것은 회개하는 사람도 불순종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회개했는데 우리 안에 불순종이 없나요? 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그 복종의 실천하라는 그의 삶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100%다 우리가 수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실천하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삶을 성장시켜요. 헬라 원문을 보면 회개하고 믿으라 할 때 이 믿는다는 표현 여러분 시작은 어떤 시작이냐면 현재 시제예요. 이 명령이 너희들 회개하고 믿어라. 믿는다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왜 현재로 쓰셨을까요? 믿음은요 계속적인 의미예요. 근데 어떤 분이 있어요? 나 옛날에 잘 믿었어요? 앞으로 잘 믿을 거예요? 이것은 주께 그렇게 말씀하셨던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하고 맞지 않아요. 주님은 너 지금 믿고 있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믿을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좀 기독교가 회개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독감 주사 맞죠? 그렇죠? 그 예방 주사 한번 맞으면, 다시 독감이 안 걸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회개도 하셨나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끝나버려요. 요 회개는요, 처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 회개가 세상의 행복처럼 생각해가지고, 감정의 치우치점을 가르치다는 것이죠. 회개도 하셨죠? 잘하셨네요. 필요 없는 것처럼. 나 옛날에 성령 받았어. 회개도 했어. 이렇게 자기의 감정으로 가르치고, 한 번 맞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함이나 비통함이 회개의 능력인데, 이것들은 마치 회개는 별개처럼 생각한다. 별개. 이해하시죠?
이거는 나랑 관계없어. 주무신 분들 있어요. 눈 뜨세요. 회개의 순간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이루어심을 깨닫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요. 애통해하고 자신의 추함을 바라보는 발전 단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세요? 나를 바라보는 그것들이 애통함으로 나의 이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성령 안에서 이게 바울쌤이 고백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어떻게 해요? 괴수다. 왜요? 내 죄가 커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뭘 의지할까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이 더더욱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좀 스스로가 적어봤으면 좋겠고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믿다라는 편에서 믿음의 뜻을 히브리 언어에 보면 확고하게서다, 신뢰하다, 어떤 것을 확신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8가지 말씀드리고 믿음이 뭐다? 확고하게 서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어떤 것을 확신하는 건데 제가 8가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좀 정리가 되시는 분들은 오늘 19장 4절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100%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들은 너 정말 성령 받았니? 그랬더니 3절에서 너가 무슨 사례를 받았니? 요한의 사례뿐이래요. 요한의 사례가 뭐예요? 물세례. 그럼 그 물세례 받았잖아요. 이것뿐이래요. 그랬더니 4절에서 이 바울의 대답이 8가지를 지금 점검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요한의 회개에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가 하거늘. 자 보세요. 바울이 요한이 너희에게 베푼 건 물세례뿐이야. 그런데 예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서고 신뢰하고 어떤 걸 확신하게 되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8가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스로가. 여러분 생각했던 회개와 다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구원의 문제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이제 예수님에게 진정 회개를 통해서 확고하게 섰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내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신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걸으셨던 그 길을 확신하며 걷고 계십니까? 이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게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또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다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서 정의 내릴 때 이걸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들이 나누었던 회개의 믿음을 들어서 깨닫게 되면 5절에서 어떤 일을 바울이 행하죠?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면 아까 세례 받았잖아요. 그 뭐라고요? 물세례였죠.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물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 세례 받으면 다시 물세례 안 줘요. 물론 천주교에서는 또 기독교에서 세례 받으면 물세례를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물세례를 왜 2번이나 받을까요? 이건 분명히 이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청했어요? 다시 물세례를? 자신들이 전에 받았던 물세례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해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제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복음을 듣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전에 받았던 물세례는 그럼 진정한 내가 구원받은 자의 세례가 아니었구나 라면서 깨닫게 돼서 다시 재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자, 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통합 측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입교식만 하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안 주거든요. 왜 그때 다시 입교식을 다시 할까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자기 신앙이 있습니까? 애기가? 그래서 성장이 되면 다시 신앙을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았니? 그래서 다시 세례 주지 않지만 입교시를 받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질문을 던지고 대답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실 때 구원받은 자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정말 구원받았다 여러분들 믿으신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확실한 거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죠. 학생이 학교 가서 여러분 문제를 풀었어요. 과정도 없이 답을 낼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구약 성경으로서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언어로 표현 못한다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감정적으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멘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성경의 근거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것저것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안수하게 되죠. 자, 안수하자 뭐가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세 가지 방법이 뭐예요? 기도, 말씀, 안수,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안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모르는데 안수만 하는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자, 누가는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뭐가 나타납니까? 방언과 예언이에요. 이건 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이건 방언할 줄 아세요? 예언할 줄 아세요?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받거나 예언 은사를 받으면 자신만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다 주는 게 이겁니다. 목사님 저 방언 못하는데요?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고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은사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 뿐이에요. 그럼 다 주신 거는 다 주셨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언과 예언뿐만 아니라 가르치거나 섬기는 은사도 주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 더불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고 자랑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개인적으로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방언과 예언과 여러 은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방언 못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면 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성령 받은 자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찾아보실래요? 279쪽 고린도전서 14장 12절 279쪽. 그리고 은사를 받은 게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한 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여기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은사, 영적을 사모해야 돼요. 이건 구하라는 것이든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죠. 내가 뭘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뭐 자랑거리처럼 위처럼 생각한다면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은 자를 살려도 여러분 그것은 덕이 없으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몇 명쯤 된다고 했어요? 12명이죠. 그건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뭐 12명 뭐 제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지파라 얘기했는데 그걸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12명쯤에는 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남자들,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받았습니다. 왜 여자들은 없나요? 여러분 저한테 묻지 마세요. 예. 아마 성경이 옛날에는 말씀드리지만 남자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를 더 이렇게 그 숫자만 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해도
신앙상에서는 그러나 모든 갈등이 사라지거나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사님 됐다고 해서 그럼 나 모든 게 이제 달라지고 말씀드렸지만 다시 겉에서 말씀드리지만 뭐 삶이 갑자기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삶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실패해도 믿음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은 앞으로 갈 때도 있고 뒤로 밀려날 때도 있겠지만 계속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그런 분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했죠. 제 말씀 정리할 건데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어떤 분들 교회 다니다가 떠나죠. 왜 떠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은 예수님한테 영생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해하세요? 그분은 예수님한테 영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거나 떠날 때 특징들을 보면 그분들은 끊임없이 불신앙과 타협과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분들은 나를 구원할 자체에 의심할 여지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정말 성령사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분들은 하나님 멀리 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징계를 주시거든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는데 징계가 없다? 거듭나는지 유심해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반드시 뭘 주신다? 징계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징계 없다고 좋아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를 잠시 떠나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되돌려 오게 하신대요. 근데 그게 없어서 좋다고 말하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였던가? 아닌가? 자, 처음 시작은 좋아 보였지만 중도에 무너진 사람들은 믿음을 잃고 아무 열매 없이 끝을 맺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게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포로샤 목사님 이렇게 이거를 주장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그냥 내버려 둔대요. 우리가 보면 그랬죠. 하나님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그냥 두시죠? 저분들 교회 다니다가 저렇게 악한 일 하는데 그냥 두시죠? 왜 그런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두신대요. 이해하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제가 찾고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고요.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 말씀이고요. 35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부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날 끊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앞에 건 어떤 부분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팍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을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마태복음 28장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함께 있으라. 이 말씀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 세 절을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성령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고 오늘 8가지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성령의 사람들. 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 제자들한테 그냥 물세례 받았으면 끝났다 하면 우리 계속 보았지만 성물세례 줄 필요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는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성령 역사,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잘 정리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또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니?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만약 우리가 물세를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했다면 거짓하지 말고 정말 진실되게 나는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답을 해서 진정한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반드시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사람들 속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 깨닫게 하셔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이너마이트처럼 강한 능력, 활력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확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